목요일 저녁 또 주중에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 그리고 한 날일 수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신 여러분들의 걸음 축복하며 오늘도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의 원천, 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복된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공과 44공과입니다. 44공과 나는 적합함과 Do I fit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우리 전세계 사도의 신앙교회가 교리로서 주제 교리로서 강화하는 이 말씀들 또 우리 한국사도의 신앙교회 나아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새기면서 주신 그 말씀의 진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3절, 16절의 말씀을 구조성구로 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하여서 나는 그 지체로서 적합한지 우리 자신을 겸비하며 살피면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본문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좀 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각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어느 지체에 속하였으며 또 속한 지체로서 속한 이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모든 만물의 처음이자 으뜸,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는 적합함과 이 공과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또 서론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육체의 많은 지체들이 서로 의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하나됨 없이는 어떤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즉 헌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자, 이러한 서론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서 질문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의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의 교리적인 대답은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즉 모든 능력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이 정의된 문장이 바로 비가시적인 교회로서의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이자 우리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당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 삼각지에 있는 소망교회는요, 교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협소한 교회의 의미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받아 또다시 중생한 둘 이상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면 바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참된 의미의 교회, 자신의 모든 것, 은혜 이후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남녀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이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이것이 교회라고 정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교회에 참여는 하였지만, 즉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 하나됨에 참 온전한 몸의 지체를 이루지 못하는, 즉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생각만 해도 외로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비참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무리가 되어서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에 의한 교회의 의미들을 이 시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하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적합한 지체로의 위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조금 이제 직역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을 합니까? 라고 의역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본문의 18절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몸 안에 어떤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루어집니까? 라는 이 질문에 18절이 대답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이자 또 교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대답입니다. 즉 18절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원하시는 대로 몸 안의 지체의 위치를 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잠재적인 능력,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약점, 그 모든 것들 결국 나도 알지만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잘나서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서 내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의 그 섬김이 결코 멸시의 눈으로, 때로는 경멸의 눈으로, 때로는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 각자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셨다라는 이 중요한 성경의 진리와 교리의 진리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분의 지혜는 각 개인의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지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기초, 곧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온전히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 안에서 채우시는 특별한 위치,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그가 채우시는, 제가 이필즈라고 표현되어져 있던데 채워서 자신이 기능을 담당하시는 그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각 지체들의 그러한 책임은 또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가 어떠한 지체가 되시고 그 지체에 따른 각 지체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교리가 질문할 때에 우리 교리적인 대답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뇌가 육체의 통제 체계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교회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지도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와 교리적인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리적인 대답은 계속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즉 우리 한 사람에 관한 모든 질문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라고 우리 교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3번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리적인 대답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머리가 곧 말씀이 되셔서 오늘날 우리의 머리 되시며 말씀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 각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다른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요. 우리의 성경적인 교리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안에는 신실함, 성별함, 순종 등에 관한 많은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사하는 바에 의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세 용어가 중요해요. 신실함,
faithfulnes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별함, consecr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순종, obedience.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아갈 때에 중요한 기능으로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함, 성별함, 순종. 그러면서 결국은 28절, 우리가 앞서 읽었던 27절까지 읽었는데요.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프리젠테이션에 끼워넣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4번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교리의 대답 속에서요, 중요한 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교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몸에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남녀의, 즉 은혜 받은 성도의 무리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무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날 또다시 우리들 가운데 기준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이끌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리가 가르치고 또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된 교리의 이 4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는 헌신된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 몸의 지체가 되도록 도우는 것이 또한 지도자들로 세워진 지도자들의 책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번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라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실함, 성별함, 순종이라는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가 된 지도자들의 책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서 각자의 자리에 각 지체에 맞게끔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은혜, 우리 소망교회, 나아가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교리의 진리 그리고 성경적 진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볼까요? 자, 머리 이외에 몸의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도 더욱 중요합니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주는 이런 208주공과 이 교리, 전 세계에 흩어진 사도의 신앙교회가 반드시 매주마다 해야 할 이 교리 공과의 주요한 방법론은 귀납적 성경론이라고 하였습니다. 1, 2, 3, 4 차례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네 번째 답에 의하여서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가 있는데 5번째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4번을 빠뜨리고 3번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방법론 계속 얘기하여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귀납적 방법론으로 1, 2, 3, 4 순차적으로 논리의 연결선 속에서 끝까지 결론을 얻어내고 통합된 교리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 계속 강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우리의 교리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5번째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 이외에 몸의 지체, 다른 지체보다 더욱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즉 앞선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지도자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요. 자, 교리적 대답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자, 이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위치에 두셨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교리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지위가 지도력에 있든 겸손한 봉사에 있든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있는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것. 중요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하게 다시 한번 성결에 의하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자원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교리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된 교리의 권면은 또 우리들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누가 교회를 청소합니까? 누가 교회 앞에 쓰레기를 줍습니까? 이건 제가 의역을 좀 하였어요. 원번역은 교회 앞에 잔디를 누가 깎습니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말하고 했을 때 누가 교회 앞에 쓰레기를 줍습니까? 또다시 누가 주일학교 차량 공사를 하나요? 누가 아픈 사람을 위해 저녁을 준비합니까? 노인을 위한 음식 재료를 또 누가 준비를 하나요? 바로 이러한 작은 일, 이것이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교회와 지체들의 이러한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두가 중요합니다. 라고 교리는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성경적 교훈의 가르침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지금도 자발적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실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바로 함께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자, 6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까요? 각 지체가 다른 지체에 대하여 지니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즉, 서로가 함께 지는 책임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교리적인 대답은 이러합니다. 구성원, 각 지체들 반드시 삶의 태도에 서로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며 교회라고 여기고 있다라면 사도의 신앙교회는 바로 그러한 자들은 상호 관련성 속에서 상호 존중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본 바와 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합니다. 말씀 그대로 교리는 권면합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또한 상호 간의 절대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신체적 한 감각이나 기능이 손상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즉 예를 들면 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눈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 즉 청각의 감각들이 뛰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바로 이것을 예로 들면서 한 지체가 흔들릴 때에 다른 회원이 다른 지체가 돕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며 도울 때에 교회에 어떠한 영적인 몸의 반응과 유익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라고, 서로 묵상해 보라고 교리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좁은 길을 걸으며 이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안의 한 지체 한 지체는 모두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한 지체가 아파하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여야 할 서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또다시 교회에 관한 성경적 진리와 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적합하게 행하며 하나 되어 일할 때, 하나됨은 성결의 특성입니다. 즉 다시 한번 한 몸 되어진 하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 위치에서 적합하게 일할 때에 온몸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앞서 한 사람이 아플 때에 같이 아파한다라는 성경적인 귀한 교훈을 우리가 끄집어 올렸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 각 자리에서 많은 일들, 각자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온전하신 뜻대로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서로서로 도우며 나아갈 때에 온몸이, 즉 교회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적인 대답은, 주어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간의 단결력이 강화되고 지체들 간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더 많은 동정심과 이해가 생기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더 가까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더 분명한 증거들을 삶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주님의 일에 진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타 등등의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교리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런 목록을 작성한 연후에 우리 함께 공부하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강의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원래는 서로가 질문하고 토의하는 형식의 교재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본 연후에 그런 교재 안에서, 그룹 안에서 이러한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도록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하였는데, 제가 이 말씀과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몇 해 전에 한 자매를 일찍 보내게 되었죠. 한 젊은 자매를 일찍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말기 암의 선고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또 가족들이 케어하는 것보다 우리가 케어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1층에서 그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내었던 우리 젊은 한 자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아픈 자매를 함께 뒤돌아보며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서로 함께 뒤돌아보았던 그 아름다운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가 걸어왔던 또 아름다운 한 역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바로 연약한 한 지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온몸이 반응하여서, 온 지체들이 반응하여서 연약함과 아픔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또 기쁨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교리적 가르침은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인 거예요. 진정한 교리에 입각한 우리 성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곳에서 우리가 계속 적응하는데 성별함은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중요합니다. 성별함, consecra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용어들을 성별함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결을 덧입어 항상 성별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결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성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밟는 모든 곳,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의 삶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 질문에 대한 교리의 대답은 로마서 12장 1절을 바라보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교리가 말하며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거룩한 산제물, 즉 지금도 살아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 그러면서 제일 처음 이제 몸을 산제물로 드린 연후, 그렇게 드려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연후에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드린 후에도 계속하여서 삶의 연속성 속에서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나는 적합한가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인 거예요. 즉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 교리가 최종적으로 우리 44공가에 나는 적합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적합한 삶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바로 여기에 성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교리의 진정한 대답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구할 때, 결혼을 계획할 때, 여러가지 주님의 일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될 때 그와 관련하여서 여전히 구체적으로 세상과의 구별된, 즉 성별함 가운데 부름을 받도록 나를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즉 성결함 속에서 직업 선택, 결혼 계획,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지금 여기에 성별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들에게 꼭 붙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도록 부르실 그 지체로서의 모든 부르심의 일 앞에 계속 충성한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그대로 유용하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귀한 교훈을 우리 잊지 말며 희미하게 내버려 두지 말며 오늘 새롭게 정립하십시다. 또다시 주신 말씀의 귀한 교훈을 꼭 붙들며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